자, 오늘 말씀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헤롯이라는 이름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텐데 헤롯은 그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헤롯은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기의 권한이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무죄인 걸 알고 풀어줄 수 있었으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때 당시에 권력자들로 역사에는 안 좋게 남아있고 특히 교회사에서는 아주 안 좋은 사람들로 남아있습니다. 자, 원래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해보고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았어요. 죄가 없다는 걸 알고 또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청년 예수를 막 시기 질투로 그렇게 잡아와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계속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계속 풀어주려고 노력하다가 어떤 꾀가 떠올랐는가? 그 당시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곳의 통치자는 이 헤롯이었거든요. 그래서 맞다. 이제 어차피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통치하던 지역은 내가 아니고 뭐 여기 헤롯한테 넘기면 되니까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헤롯에게 빌라도가 헤롯한테 예수님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헤롯이 아주 악했던 게 뭔가 하면 헤롯도 예수님을 보고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거, 특히 십자가 같이 잔인한 그런 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걸 자기도 알았어요. 알았으면은 풀어주든지 적어도 죄가 없는 무죄인 사람을 대하듯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직 헤롯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무죄인 줄을 알고도 온갖 조롱을 다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라도보다 헤롯이 더 악해요. 무죄임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그래도 풀어주려고 노력이라도 했는데 헤롯은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고는 굉장히 조롱하고 모욕을 줘가지고 다시 예수님께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빌라도에게로 가게 되고 또 막 군중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막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저 스스로 왕이라는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악을 쓰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이 헤롯이 참 예수님을 굉장히 조롱하고 안 좋게 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기록도 아니고 실제 역사의 기록이에요. 자, 역사에 보면 헤롯은 성격이 교활하대요. 그리고 방종하고 미신이 깊고 쾌락을 추구하고 지도자로서 과감한 결단력도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엉망인 사람이에요. 뭐 하나 좋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실제 뭐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한 번씩 헤롯이 등장하는데 그때 보면 헤롯은 늘 술에 취해 있고 여자에 취해 있고 약간 뭐 맨날 이렇게 줏대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 영화라고 일부러 이렇게 과장되게 한 게 아니고 실제 이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이건 성경의 기록이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실제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헤롯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 오늘 보면은 이 헤롯에 대해서 좀 의외의 기록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기록이 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 헤롯이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이상한 짓을 하는가 하면, 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자기 동생이 있어요. 자기 동생이 있는데 동생에게 결혼한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의 아내가 마음에 드니까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지가 결혼해버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폐륜 중에 폐륜이거든요. 근데 헤롯이 이렇게 해도 전부 헤롯이 이상한 사람인 걸 알고 말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도 그게 잘못됐다고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딱 한 명 누가 잘못됐다고 말했는가 하면, 자, 이 요한, 여기 요한은 그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18절 보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바른 말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바른 말을 했으면 뭐 고치려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히려 헤롯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심지어 헤로디아는 여전 더 웃겨요. 헤로디아는 오히려 세례 요한이 바른 말 해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그나마 헤롯이 요한을 보호해줘가지고 안 죽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나
헤로디아나 둘 다 완전 막 가는 인생경이 완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헤롯이 이렇게 이상하고 헤로디아도 그렇고 둘 다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상한 기록이 있어요.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자, 그리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어떻게 들었대요? 달갑게 들었대요.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이때까지 또라이 짓을 하다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하나 희망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도 알았고 그가 어떤 말을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 했는 말이 뭐겠어요?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이고 회개에 대한 말씀들 늘 외쳤던 사람인데 자, 그 말을 듣고 반응이 어땠어요? 그냥 번민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 큰일 나겠구나. 크게 번민했대. 여기 보세요. 크게. 그냥 번민한 것도 아니고 크게 번민하면서도 또 달갑게 들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웬만한 요새 그리스도인들보다 낫죠. 요즘은 그리스도인들 다 교회 나와서 뭐 합니까? 계속 딴짓 하다가 가고 졸다 가고 엉뚱한 짓 하다가 가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요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오히려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번민,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알고 또 그 말씀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기쁘게 들을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헤롯이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음의 깨달음도 받고 찔림도 받고 하여튼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는데 이 뒤로 헤롯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삶을 고치고 바른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으면 성경에 좋은 사람으로 남았겠죠. 근데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크게 번민을 하고 달갑게 들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냥 들을 때뿐이 들을 때는 맞다 아멘 아멘 그랬는데 듣고 나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은 자, 오늘 성경을 펼쳐지고 있으니까 한번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21절 오늘 마가복음 6장 2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하루는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 생일날 이렇게 예쁘게 춤을 추게 됩니다. 많은 그 헤롯이 당시 뭐 통치자였으니까 생일 때 얼마나 많은 귀빈들이 왔겠어요. 자,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헤롯의 딸이 춤을 예쁘게 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흡족해가지고 헤롯이 덜컥 약속을 합니다. 야, 뭐든지 요구해라. 네가 요구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파격적인 약속을 해요. 근데 얘가 좀 어린 애면 어린애답게 뭐 아버지 용돈 좀 많이 주세요. 아니면 맛있는 거 사서 이러면 되는데 얘가 대답을 안 하고 엄마 헤로디아에게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헤로디아에게 물어요. 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데 제가 뭘 구해야 될까요? 여기까지는 애가 엄마 좋아하고 사랑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큰 실수였어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헤로디아나 카페에서도 헤롯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기회가 왔다. 그동안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래도 목숨은 살려주고 있었는데 이번이 기회다. 그래가지고 헤로디아에게 자기 딸이잖아요. 어린 딸한테 어떤 요구를 하는가 하면은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나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또라이고 정신이 없다 그래도 어떻게 자기 어린 딸이 그런 요구를 한다고 그렇게 사람의 목을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도록 이거 그러니까 헤롯도 그렇고 헤로디아도 그렇고 완전 개망난이들이에요, 사람들이. 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헤롯도 지금까지 사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기 크게 번민할 정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을 줄 알았으면 딸이 이런 부탁을 할 때 야, 내가 이 귀빈들 앞에 망신을 당하니 있더라도 그거는 너에게 아무런 좋은 그런 그게 못 되니까 내가 이 약속은 지켜줄 수가 없다. 내가 대신 얼마든지 너에게 많은 거 줄 테니까 다른 걸 구해라.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헤롯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번민하면 뭐합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헤롯을 세례 요한을 그렇게 목을 쳐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성경에 무슨 죄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남에 대해서 미워하고 기분 나빠했다는 기록조차도 없었던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요구를 들어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세례요한 바른 말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같이 그렇게 못난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도록 뜨겁게 전해줬던 그 선지자 세례요한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설교 좀 듣고 말씀에 찔림 좀 받고 뭐 말씀에 감동 좀 받는다고 그걸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헤롯도 그와 똑같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보다 헤롯이 나아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말씀 들어도 감동도 안 받아요. 은혜도 안 받고 찔림도 안 받아요. 맨날 뭐 하나님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다 용서해 주겠지. 맨날 그딴 생각이나 빠져가지고 아무런 말씀의 변화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헤롯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달라졌어야 돼요. 그리고 달라지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변하지 않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악한 죄를 저지르고 나중에는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세례요한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떤 사람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서 멈췄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켰다면 이 지경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대부분의 경우는 헤롯만도 못한 경우, 우리 삶이 헤롯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는 헤롯만도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은 뭐 수련회 가서 뭐 무슨 부흥 집회 가서 아니면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아니면은 유튜브 유명한 목사님 말씀 듣고는 맞아 이 목사님 말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 그런 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헤롯과 같이 사악한 사람도 그 정도는 다 해요.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말씀 좀 듣기고 말씀 좀 들었다 그러면 그게 믿음 있는 것이냐 계속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분명히 말하지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달갑게 들었고 대단하게 들어도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는 말씀이에요. 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뭔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또 안 되네. 아이고, 컴퓨터 갑자기 다운이 됐네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신약 성경 약 35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거기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3절 보면 이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때 들을 때만 헤롯처럼 아이고 뭐 잠깐 아이고 감동받았다, 아이고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 헤집어 놓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긴가민가 뭐 맨날 그냥 돌아서면 끝나고 그게 아니래요.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다 갈아엎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말씀 듣기 좋다, 아이고 말씀이 재밌다, 아이고 감동적이다, 이게 아니래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나를 뒤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 말씀이 정말로 생명 있게 역사하는 사람들 마음에는요,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보면 아까 헤롯도 뭐 크게 번민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정말로 두렵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또 변하려는 노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 그 말씀이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나도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말씀의 은혜 좀 받는다고, 목사님들 설교 재밌게 듣는 거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은 설교도 안 듣는데 나는 그래도 설교 말씀 듣고 이렇게 감동받고 뭔가 깨달음을 받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아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주는 착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서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그저 그냥 듣기 좋고 재밌는 것으로 끝나는 거, 그런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변화되고 깨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요즘 한국교회 이런 거 안 가르치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성경을 읽어본다면 이 말에 절대 반박 못할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변화되고 변화되는 노력이 있고 실제로 삶 가운데 작든 크든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만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 저 그때 말씀 듣고 감동받았는데요, 저 하나님 믿는데 우리 입술의 말이나 내 마음의 감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냐, 삶의 열매가 나타났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허구한 날 그냥 감동 좀 받은 거, 마음에 찔림 좀 받은 거, 그래놓고는 또 세상에 나가서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아이고 나는 그래도 말씀 듣는 귀가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일 거야. 천만의 말씀이 천만의 말씀. 그거는 사탄이 가장 잘 쓰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꼬드기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히브리서 찾았는데 히브리서 조금만 뒤로 가면 되죠.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자, 야고보서 1장 22절. 자, 야고보서 1장 22절. 자, 우리 이건 짧은 글이니까 이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거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래요. 사탄이 제일 잘 쓰는 방법이고 성경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고 이미 경고해 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도 따르지 않고, 또 성경 말씀을 안 보니까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은 더 많고, 그래서 맨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 잘, 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어딘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감동받는 게, 난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나 양심의 찔림도 받고 나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니래요. 여기 보면 분명히 말하잖아요.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듣는 것으로 끝나가지고 스스로를 계속 속이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요. 거기에는 아무 생명도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감동 받은 사람은요,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예배의 자리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절대 함부로 드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쥐어 짜는 노력이 나오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사탄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스스로를 계속 속이도록, 스스로를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잡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줘요. 그래가지고 삶의 변화가,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계속 믿음 있다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욕되게 할 일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뭐 그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살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사탄의 전략은요, 적당히 믿는 사람, 거짓되게 믿는 사람들을 조정해서 오히려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더 어지럽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나도 안 두려워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박장대소합니다. 아이고 저놈 또 걸려들었다. 아이 저 바보 같은 놈 내가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는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교회에서는 직분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든지 아니면 더 악하게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 누가 욕먹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누가 교회에 대해서 존경하고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있는 자리에서는 같이 놀아주고 있는 자리에서는 뭐 이렇게 들어주는 척 하겠죠. 돌아서면 욕합니다. 야, 저런 인간이 교회 다닌대. 야, 저게 장로래. 야, 저게 목사래. 야, 저 목사가 뭐 교회 돈 다 띠먹는 거 저게 목사래. 다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힘을 잃게 되고 거짓되게 믿는 사람, 헤롯과 같이 그냥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교회는 더 욕을 먹고 더 힘을 잃어가고 더 거짓된 모습으로 계속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 나 말씀 좀 들린다고 믿음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호박에게 맨날 검은 줄 그어주면서 너는 수박이야 그런다고 호박이 수박 됩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맨날 거짓말로 우리에게 검은 줄 쳐주면서 너 수박이야. 근데 실제 쪼개보면 어때요? 쪼개보면 아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수박, 호박은 색깔이 어때요? 잘 익은 수박 딱 쪼개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갛잖아요. 호박은 잘 익으면 잘 익을수록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근본이 변하지 않으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속은 변하지 않고 맨날 겉으로 듣는 거,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삶의 열매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빨리.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영원히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 끝날 거예요. 내 목숨이 다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든 언젠가는 그 끝이 올 텐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이 들릴 때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이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복종하란 말은 뭐에 복종하란 말이겠죠. 그렇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똑같이 헤롯처럼 달게 들어요. 마음에 찔림도 받아요. 아, 이렇게 살면 지옥 가겠구나. 알아요. 근데 돌아서도 예배만 딱 끝나고 돌아가면 똑같아요. 집에 돌아가면 똑같아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요. 더 심해지고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 그 자기 기만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교회 나와서는 온갖 거룩한 정 다 하고 세상에서는 나쁜 짓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줄 모르고 나 감동받았으니까 나 주일날 말씀 들을 때마다 감동받는데 뭐
계속 그걸 위안해가지고 나중에 되면 처음에는 그렇게 사는 게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요, 나중에는 교회 나와서는 교회인답게 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추해지고 죄악의 횟수도 점점 더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철저하게 지옥 백성이 되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건 계속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사랑이 많은 분이야.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절대,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십자가 사랑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으로 이제는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 실제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시는 진짜 유일한 믿음이에요. 헤롯과 같은 겉으로는 맨날 감동받고 그러는 믿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가만히 돌아보고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거듭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쉬어서는 안 돼요.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속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헤롯과 같이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씀에 감동 좀 받았다고 계속 스스로를 속이면서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헤롯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듣는 것이 마치 믿음인 양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모습인지, 그것이 또 얼마나 사탄이 잘 사용하고 있는 덫인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는 받지 못하고 그저 말씀에 찔림 좀 받고 말씀에 감동 좀 받고 말씀을 재미있게 들었다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양 착각하다가 멸망에 이르고 지옥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찾아본 말씀들에 말씀하고 있듯이 정말 변화된 믿음,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두려운 마음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헤롯이 저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 들으면서 크게 번민도 하고 또 말씀을 달게 들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저희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사탕발림에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이냐 착각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말씀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헤롯과 같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런 악한 자로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